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이제 행복한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때와는 좀 달리 심판을 강조하는 하나님 측면에서 봤다면 오늘은 좀 달리 우리 인간들 측에서 적용의 관점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직장하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저에게는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은 이 교회에 있어서 착한 사람들, 또한 목사님 말을 잘 듣고 존경하는 사람들만 상대하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저희들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냉장고에다가 간과 쓸개를 넣어놓고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상 고객이 얼마나 많은지. 공무원 좋을 것 같죠. 민원인들과 상대하다 보면요, 육두문자 또는 폭언, 폭력까지 겪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가끔씩 목사님들 또는 사모님들 만나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안타깝죠. 목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교회는 뭐죠? 바로 세상에서 택하고 부름받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 따라 귀하게 시험받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만난다는 것, 형제를 만난다는 것,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왜냐하면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토로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똑같이 목사님이 여보, 사모님에게 말합니다. 나 간쓸게 냉장고에 잘 보관해 둘 테니 잘 있나 잘 봐주세요 라고 이제 여러분 출근한다면 얼마나 쓰란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직장 또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 성도들도 어때요? 오늘 똑같은 그런 토로를 해요. 목양을 또 해보면, 신방을 해보면 심심치 않게 목사님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은 어때요? 내색을 하지 않고 조용히 교회를 옮겨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정색을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 좀 저돌적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생각보다 교회 다니기가 힘든데요, 저 상처를 받았는데요.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어요.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잘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용납받는 곳이 바로 교회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장녀, 또는 수많은 천민들, 그 당시 때 소외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뭘 해요? 교제하죠. 그들을 용납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과 연약한 자, 소외되었던 자들을 품고 안았던 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도 바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우리가 출석한다, 교인이 되었다 하는 이 첫 번째 이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너무나 엉망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먼저 여러분 깨닫고요.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사랑으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조건을 따지지 않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여러분, 성도들이 저의 실상을 지금 낱낱이 알고 있다면, 모든 그 실수와 허물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면 저를 용납해 주실까? 우리가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고 또는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비하면 우리가 죄를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감옥에 안 갔을 뿐이지, 우리는 들키지 않은 인생에 많은 죄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각자가 우리 가면을 벗고 또는 내 내면의 그 밑바닥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모두가 오늘 말씀 앞에, 이 거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들이
사람들 앞에 노출되고 또 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교회란 십자가라고 한 나의 엉망인 것을 알고요, 그 앞에서 나의 잘남을, 나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서로 내치지 않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사람들 앞에 교회에 와서 내 밑바닥을 내어보이고 또한 내 연약함들을 내어보였지만 기꺼이 용납해주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정말 교회죠.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일 겁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 몸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죠? 사울교회는 그 영혼을 소생할 수 있는 경험 또는 그런 회복의 경험이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런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내 영혼을 소생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교회 정말 가고 싶다, 정말 그 교회 가면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14장 1절과 13절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3절을 마감하면서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라. 1절과 14절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죠?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그 안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대인 관계를 가질까? 어떻게 서로를 관계 맺고 성도로 살아갈까? 그 권면,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마치 먹는 얘기, 나를 지키는 얘기, 이런 사소한 대인 관계의 얘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는 어떤 거대 담론의 이야기로 쑥 하고 넘어갑니다. 왜? 바울은 인간과의 관계, 나를 지키고 뭔가 먹는 문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의 약함을 지적하는 이 문제 속에서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커다란 큰 그림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대인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사소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소한 인간의 관계와 말과 소통 속에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임함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소한 그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먼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으로 큰 일을 하는 것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부활의 영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바라보고 관계할 때 바로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우리의 늘 삶은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면서도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살아낼 능력도 없고요, 이웃을 사랑할 자격과 조건과 또 그런 힘이 없는 사람임을 늘 절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대인 관계 속에서 강조점을 가지고 좀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우리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린도 교회로부터 또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곳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 이방인 즉 헬라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 대한 어떤 패턴들, 문화들 또는 이 구원에 관련되어서 구원의 그 생각들과 이해가 서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그 행동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아디아포라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우리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빨간 걸 깔아야 옳습니까? 아니면 파란 걸 깔아야 옳습니까? 갑자기 대답하기 힘들죠. 목사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입지 말아야 합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무조건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안 매도 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14장 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무슨 말이죠? 채소 하나를 먹는데 그 채식주의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우상의 어떤 제물로 바쳐지고 시장에 유통되는 이 채소 나는 양심에 꺼려서 못 먹겠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시에 살았다면 다 못 먹어요. 다 한 번은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기에 우상과는 상관없으니 나는 거리낌 없이 다 먹을 수 있다. 문제 없다. 그런가 하면 유대계 출신에 그래도 율법이 필요하고 그래도 내가 할례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나는 음식을 가려 먹을 거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요, 또 제사의 음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죠?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예요. 자, 그래서 14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오늘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아디아포라,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오늘 헬라인이었다가 오늘 기독교로 개종하고 얼마든지 내가 그런 이제는 우상의 제물에 내가 절하지 않고 그것에 오늘 영향력이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먹는 자유를, 유대인들은 그래도 나는 찜찜하니까 나는 먹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삶에서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허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자유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저는 이제 고신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고신교단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매우 보수적이고 엄한 교회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주일날 공부해서도 안 됩니다. TV를 보지 못합니다. 영화를 본다는 것은 거의 죽는 일이죠.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주일날 밥도 해먹지 않기 때문에 매주일 점심을 싸우든지, 또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구역장님 집에 가면 이게 밥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걸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안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니, 주일날 껴서 수학여행을 가더라고요. 이게 사립고등학교였거든요. 제가 가서 이제 선생님 저는요 수학여행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이 교무실로 부르더라고요. 너 경제 상태가 그렇게 안 좋냐? 그러더니 공짜로 보내줄 테니 같이 따라갔다 오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 쓰는 거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빠지고 제가 여행을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노는 줄 알았어요. 학교를 오라더라고요. 와가지고 운동장에 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그 유엔 묘지에 탐방을 가서 일지를 쓰고, 그래서 또 속에 이거 그냥 따라갈 걸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주일 성수에 아주 제가 목숨을 걸었죠. 또 주일날 공예배 때 모든 설교들을 다 빠짐없이 적었어요. 하나라도 토시를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신앙생활한 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또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제 목양실이나 저희 집에 보면 그때 초등학교 때 썼던, 중학교 때 썼던 설교 그 노트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오늘 구원에 관련되어서 신앙의 실력을 드러내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라는 거죠. 한날은요 제가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이게 짜장면 냄새가 풀풀 풍기는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죠.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분통이 터지죠. 이분은 이제 난 사람 취급을 안 해야 되겠다. 어떻게 주일날 짜장면을 먹을 수 있냐, 중직자가. 이렇게 해서요 그분을 늘 시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날 짜장면을 먹고 오든지 짜장면을 먹고 오든지 우동을 먹고 오든지 그분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렸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또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이 동방 종교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빈부격차가 깊어지고 막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제들은 모여서 뭘 의논합니까? 천사가 바늘 끝에 올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나팔의 길이를 천사가 부는데 몇 미터가 될까? 성수가 오늘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그 안에 파리가 똑 빠졌다면 이 파리가 거룩해진 것인가? 아니면 성수가 더러워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3박 4일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나라가 몰래 가는데 그 논쟁만 벌이고 있어요. 어때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큐티가 한창 붐이 일었을 때 큐티 하는 자와 큐티 안 하는 자로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죠. 여러분, 한창 우리가 또 기도원의 운동이 열심히 있을 때 열심히 기도원 가는 분들과 기도원 안 가는 분들, 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새벽 기도에 관련되어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자유함을 누린다면, 오늘 그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의 증표고 실력이고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정말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해보니 안 되더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새벽에 무릎을 꿇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고,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 가운데 있는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잠을 더 자는 거, 내가 밤에 무슨 재밌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내가 새벽에 시간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겠다 여겨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도가 맞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또한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가면일 수 있죠. 우리는 어때요? 바로 이런 것으로 오늘 내 삶의 태도, 내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하지만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는 넓은 포용의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신앙의 자유, 아디아포라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건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정확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포용할 때에 상대방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 본질적인 중심만 볼 뿐만 아니라 좀 우리는 객관적인 거리를 띄워서 더 넓은, 더 높은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참새 같은 것들은요, 날개는 막 파닥거리는데 낮게 나니까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하죠. 독수리는 아주 높은 창공에 나르면서 발톱을 쫙 세워놓고요, 아주 좋은 눈으로 그 쥐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딱 보고 빠른 속도로 하강해서 딱 낚아채요. 그리고 넓고 높은 그 시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중의 왕 아니겠습니까? 빅피처, 큰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먹는 것, 안 먹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또는 대인관계 속에서 비판하고 안 하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문제를 말할까요? 바로 14장 9절처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가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오늘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먼저 바라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고 산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연약함들에 대한 이 비판을 하는 것에 내가 먼저 지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핏값을 주고 산 그 가치를, 그 자의 존재를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장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십자가를 통하여 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되는 그 백성을 음식의 문제 때문에, 또는 나라의 문제 때문에 오늘 그 규정, 그 율법이 말하는 이 규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는 또 다른 하나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를 주고 값주고 산 그 형제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 합니다. 근원적으로 뭐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는 그 대인관계를 맺는데도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와 관계하는 형제, 나와 관계하는 자매들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고 산 주를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아죠. 똑같이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 안에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우리는 성찬을 먹는 성도로 근원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서 24장로와 함께 수많은 생물들과 또 모든 백성과 방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 속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지점과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러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 주고 산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용납해 주어라. 세상 사람들과 그저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술을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주일날 성경 들고 다니는 이것 정도의 차이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그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본질적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고 더 높은 시야, 더 넓은 시야, 좀 더 객관적인 시야에서 떨어뜨려 놓고 그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 기준 속에 이 사람은 몇 점, 내 기준 속에는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옳고 또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싫어하는 그 호불호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사이 또는 평가, 이것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 때문에, 날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 주고 산 그 형제를 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도전이냐 이방원이냐, 여러분 이 나라가 설 때요, 여러분 정몽주 또는 정도전, 이 두 인물, 급진적인 개혁을 가졌던 정도전 또는 충신이었던 정몽주, 어떤 분이 옳은 사람이죠? 지금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 정몽주 한나라의 충신으로 임금을 섬기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그 의리를 가지는 충신이었고, 이 정도전 여러분 유배를 가보니까 너무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합니다. 그 왕이라도 바꿔서 다시 한번 새 나라를 꿈꾸는 그런 정신들,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언가 우리를 어떤 신앙적인 어떤 색깔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엄밀한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갈뱅주의를 추구하고 엄밀한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칼날이, 그 날카로운 진리의 난리, 여러분 그냥 그저 날카로운 칼날이라면 여러분 살인할 무기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어쩌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굉장히 무서운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한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때요? 다툽니다. 바나바가 누구죠? 이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유대 공동체 속에 사도의 어떤 그 내부 이너 사이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그 바울을 받아주겠어요? 얼마 전까지 핍박자였는데. 근데 바나바가 보증을 해줍니다. 이 사람 내가 보증할 테니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멘토고 믿음의 선배고 정말로 은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뭐 한다고요? 심히 다투어 휘차 갈라져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뭐 마가가 무슨 중죄를 저질렀거나 간음을 했거나 무슨 도둑질을 했거나 뭐 사형을 저지를 나를 무슨 위해를 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랑 맞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인지 나의 사역의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이 비전과 또는 내가 원하는 역량만큼의 실력이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디아포라,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엄밀한 신학 또는 날카롭고 또한 아주 그런 정제된 그런 것들을 가질수록 우리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지 않으면요, 그 엄밀함이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또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 말씀이 강조가 되죠. 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반대되는 말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겠죠. 지금 이 바울은 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걸 지금 판단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도 죽어도 또 우리가
먹으나 안 먹으나 다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해요. 상대방을 뭘로 바라보죠? 주님을 위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위한다.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그 칼을 가지고 음식을 자르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죠. 의자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가 앉아 있기 위해서, 사람이 앉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무언가 만들어진, 창조된 이유가 있죠. 존재 목적이 뭡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우리는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힐 때 뭐라고 하죠? 위하여, 뭘 위하는 거죠? 건강을 위하여, 뭘 위하죠? 잘 살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잔을 부딪히면 위하여라고 하죠.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에게 그 가치가, 그 목적이 위하여라고 하며 목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기와 모든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면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바라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안목, 일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탕자 비유 알잖아요. 마뜩자는 이 못된 동생, 여러분 용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기뻐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잘 도와드렸고 효도했고 심부름을 잘했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저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들을 바라보며 살아 그 아버지를 찾는 그 아들을 보며 기특해하며 기뻐하는 거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모든 문 밖에 서서 심판하려고 할 때 와락 벗은 발로 찾아가서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아무도 그 둘째 아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라고 하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모두가 다 그 기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죠. 탕진하고 모든 것이 파산했고 불효였던 그 아들이 그저 집을 왔는데, 그 아버지를 찾았는데 오히려 잔치가 벌어지고 오늘 그는 다시 한번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다시 그 아들로 복귀되었을 뿐 아니라 반지를 끼고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받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이게 바로 우리들의 서로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옆집에 있는 어떤 절에서 스님이 저를 비방한다거나 신부가 저를 비방하고 공격한다, 별로 쓰라리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같은 목사님이, 이웃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또는 교회 중직자로서 리더십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저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싸우고 있을 이때에 뭐예요?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라고 딱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는 말도 하지 않고, 오늘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그 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지금 이 바울이 바로 어떤 관점이죠? 하나님 중심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그런 양단간에 택하는 모호한 게 아니에요. 바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오늘 내 인생에 막이 내리는 그 순간에도 영원한 그 인생의 무대 위에서 곧 사라지게 됩니다. 나 자신, 나 그런 개인적인 어떤 건강, 안위, 이걸 위해 살 수 있지만 오늘 세월이 흐를수록 내 삶이 패물이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꾸어져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내가 그 소명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던 그 푯대가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깥에서 똑같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일 때문에 그는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정죄하고 얼마든지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선생님이고 개척자였고 또 목회자였고 또 장로였고 그 영적인 아비였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야, 너 섭섭하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렇게 비난하냐 비판하냐, 그 몰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우리가 무언가 찾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명설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서로 마음을 열고요, 진리냐 비진리냐,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 외에 좀 보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의 중심,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또는 더 넓은 시각, 더 높은 시각에서 상대방과 좀 객관적인 시각에 떨어뜨려서 바라볼 수 있도록, 더군다나 주를 위하여 지금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 내가 뭔가 하나 행동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주님을 위하는 일이 맞는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린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서로 포용할 수가 있죠. 서로에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때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하여 가면을 벗고 용납하고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고 소외된 자를 부르고 연약한 자를 초청하여서 그 회복의 역사를 보였던 그 광야 교회, 십자가 앞에서 값을 주고 산 교회의 가치와 성도의 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서로를 알게끔 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이와 같이 상대방을 바라봄으로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사월교회가 또 여러분이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